성도 여러분,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하는 것은 여자분들도 포함해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깨어지고 짜증이나 혈기,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왜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큰일이죠. 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건 딸도 표현한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만 지금 구원받은 자녀와 더 깊게 차이를 두면 이럴 때는 참 자녀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녀는 자녀인데 참 자녀는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 그 자녀된 권세가 각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7번째 복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아담과 그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것만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죠? 그 죄악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요, 원수마귀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원수가 된 마귀 사단, 어둠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된 인류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화목함을 이루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곧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신 대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와 악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시고 또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의 주관자여 어둠의 주관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의 원수마귀 사단의 만들어진 연계의 법칙이 죄를 지은 이들은 사단 마귀의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이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 경작의 의미이죠.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미 죄악 가운데 갔고 그 죄악 가운데 간 이들이 진리와 선을 쫓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욱 마음에 있는 죄악, 원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사람은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심히 아프시죠. 애통하시죠. 그러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람들을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들의 악의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빛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희는 빛에 접근하면 안 돼. 빛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난 주면 안 돼. 하시는 법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마음은 너무나 크시지만 그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계의 법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악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곳곳은 죄를, 악을 경계하시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약에는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는 직접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셨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방법인 죄에 대한 경계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러한 성결의 길을 가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친히 그 몸으로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나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셨습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범사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분리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분리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분리하시고 빛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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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하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하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만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건 이건 너무 수치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는 좀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리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영 힘들고 이 사람은 좀 너무 모난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들고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길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가신 길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왜 이것 또한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찬은 받고 싶고 인정은 받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은가? 이러한 모습들도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한 집안에 여러 아들들이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왕의 아들들의 경우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와 그 밖의 왕자들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조선 왕조 때도 보면 세자는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장성하도록 왕궁에 거하면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지만 다른 왕자들은 나이가 차고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 신하로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녀가 여럿 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유달리 마음이 가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착하고 순종 잘하고 부모를 꼭 빼닮은 자녀가 더 사랑스럽기 마련이지요.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대로 닮아서 신속하게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도 죄악을 벗어버리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하여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이건 축복의 길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있노라 하면서도 아직 내 마음에 뭐가 안 맞으면 내게 불리기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대와 원수 맺고 짜증내고 삐지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참 아들 딸이라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도 심히 형제와 원수 맺고 그리고 내가 심히 혈기와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그런 육체일 가운데 거하면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육체 이대 정도로 내가 짜증하고 삐지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응답, 축복은 받지 못하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픔과 고뇌를 감내하시면서도 인간을 경작해 오신 까닭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참된 아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셨던 주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셨던 영적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권능을 행할 수도 있으며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아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해 명하신 대로 굴복하게 되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라 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평안과 화평이 임하는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들어서 배우게 되면 악한 의도로 화평을 깨는 일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 의가 남아 있는 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직분과 사명이 높아지는 만큼 함께하는 일꾼들이 때로는 이제 우리가 질서 안에서 내가 더 머리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머리된 사람을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의 예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선 더더욱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이 좀 윗사람이고 직분이 높다 하면 기분이 상해도 기분 상했다라고 뭐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분 나쁘고 하지요. 화평이 깨어지는데 아유 저분은 또 저런 말씀하시네. 또 저렇게 자기만 주장하시네. 하더라도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자기를 더 내려놓고 살피지 않으면 나로 인해 화평이 깨어졌다.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면 내가 함께하면 이게 영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걸 나는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머리가 되면 될수록 더 주의 깊어야 하고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유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한다고 아랫사람이 편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더 머리가 되면 될수록 나는 교만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로 인하여 힘들고 상처받고 하지는 않을까 계속 살피고 살펴야 하는 것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머리가 될수록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화평함에 대해 들으니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몇 가지 돌아보지요. 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매번 기준하여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왜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편으로 중국집이라고 얘기하면 꼭 중국 요리집이 아니죠. 쉽게 짜장 짬뽕 뭐 탕수육 뭐 이렇게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상사가 짜장면 제일 가격이 좀 낮은 짜장면을 시키고 편하게 시켜.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저는 탕수육 하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면 요리 하나 시키고 또 머리된 사람이 우리 뭐 탕수육이든 뭐 요리 하나 2개씩 시킵시다. 그렇게 해주면 맛있게 먹는데 윗사람이 요리 하나 시키자라고 못하고 나는 짜장면이면 되는 것 같아.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 다른 메뉴 1,000원, 2,000원 비싼 거
부하 직원이 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의 취향을 생각하고 맞춰주는가라고 하는 거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어떤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이니까 하고 아빠가 맨날 아빠가 먹고 싶은 메뉴만 먹으면 자녀들은 이제 툴툴툴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맞추시면 자녀는 모든 가정의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원하시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향이 같으면 가장 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것이 공평하고 또 서로 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상대에게 맞춰주지만 상대방도 자기만 주장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가정 교육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항상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맞추라라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맞추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맞춰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사실 자기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쪽이 맞습니다. 맞춰주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윗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이 영 그것을 편하게 자기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의 취향을 알려고 해야 그래야 이게 맞춰주는 사람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나는 요구사항이 많고 나는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어도 윗사람이니까 맞춰주는 것이지 아랫사람들의 의견에 청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는가 또 살펴야 합니다. 내가 더 연장자이니까,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상대가 내게 순종해줘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는가 살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깨우쳐 볼 때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느 정도는 점검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직분과 사명이 높은 위치에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하면 나는 친구들에게 서로 친구의 취향을 기호를 알고 그에게 맞춰주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그거 안 해주면 삐지는가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매번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함께하고 있는가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돌아보아서 나는 굳이 직분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지금의 예시하고는 좀 다르다.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쉽게는 어떠한 메뉴를 내가 좋아하지 않은 메뉴를 상대방이 시키고 먹어요. 형 나이가 불편한데 매번 나한테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상대에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으면서도 툴툴대요. 이게 뭐가 맛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대에게 안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더 온유하면요. 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맞춰요. 5번 맞췄으니까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도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번 내가 원하는 거 먹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거 먹자. 했더니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문했더니 맛이 없다고 툴툴대고 이렇다고 툴툴대고 그러면 이는 내가 친구에게 나를 주장하는 사람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니까 지금 당장은 맞춰주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사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요. 상대가 나에게 맞춰줘서 소리가 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뜻과 행함,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쫓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나로 인해 상대에게 불편함이 생기며 소리나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먼저 이루어야 될 화평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죄의 담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여전히 죄가 있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죄에서 사함받았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다라고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 알아야지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보통 뭐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그리고서 나가서 또 죄 지어요. 그러면 회개해요? 주님이 나의 죄 2000년 전에 사해 주셨으니까 나 또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리고 또 죄 짓고 이게 온전히 죄 사함 받았다 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에는 분명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지요. 중요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내가 죄의 담을 만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죄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은 마음의 악을 벗어버림으로 성령의 소욕을 항상 쫓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온갖 죄악이 요동하게 되므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어 평안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자신과의 화평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싫은 사람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 내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 마음의 요동 그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화평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싫은데 직장의 상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대로 못해서 이게 마음이 상했고 나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그만큼 자기와 화평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하는 게 편하지. 그런데 진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게 화평한 거라고 자기와 화평한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낮아지고 섬겨주고 내가 먼저 상대를 미워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를 먼저 미워해서 뒷말을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런 사람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하기 위해 손 내밀어주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에게 선대해주고 세상 사람은 그러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괴로움이.
그런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화평한 열매를 온전히 맺으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편한가요? 힘들고 괴롭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도 주님처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미워해 봤더니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아직 두 마음, 자기라고 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싶은 자기, 육의 마음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의 마음은 진리대로 사랑해야지, 화평해야지 하는 이 두 마음이 아직은 싸울 때, 그럴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기도했다가 직장에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영 또 다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아직 화평하지 못한 거야, 이것은. 아직 자기와 화평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저 사람이 싫고 밉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뒷말을 했을까?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처럼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자 생명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신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저 사람 품지 못할 게 무엇인가 품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그가 나를 험담했던 얘기는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측은하고 긍휼히 여겨지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잘해줬더니 상대방이 이제는 뒤에서 하는 말이 바뀌는 거야. 그 사람 참 착하더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꼭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었다기보다 내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고 선과 사랑을 이루었더니 내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큰 바다에 돌 던져봤자 아무 반응 없거든요. 그것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과의 화평을 이룬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듯 내 안에 죄악을 다스리고 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받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도 힘들고 자기와도 화평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로 인한 마음의 싸움을 마치고 온전히 성령의 주관을 따라 진리를 쫓아 나갈 때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후에야 다른 사람들과의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가는 길 간다. 이런 말 요즘 현대에서는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고 괴롭고 우울해지는 감정의 기복이 참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과 다 상관없이 지금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빚을 벗어버리면 자기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남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만 자기의 화평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리의 기준에서 가면 그러면 누가 나를 힘들게 괴롭게 했다라고 해서 슬프고 힘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로 2025년 자존감도 뛰어나시되 여러분 스스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날들로 살아가는 방법 말씀 안에 그 길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선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자랑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며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양선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며 어찌하든 잘 되기를 원함으로 상대를 마음에 품어주지요. 이렇게 양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때 여러 사람의 마음을 두루 살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일꾼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화평이 깨어짐으로 스스로 안타깝게 민망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한 문제는 이렇게 화평이 깨어져도 못 느끼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나 나를 겸비히 낮추면 화평이 깨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화평 깨고 싶지 않은데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소리가 날까? 나로 인해 힘들다는 말이 들릴까? 할 때는 참 괴롭지요. 진리를 들어서 알기에 화평을 깨고 싶지는 않은데 왜 자꾸 소리가 나는지 깨닫지 못하여 힘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이룰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겠다 생각하면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게 느끼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적인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이라면 몇몇 사람이 불편하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 불편해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하고,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불편도 마땅히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소 반대 의견이 있거나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쪽을 택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요.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열심은 기특하시겠지만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그 영혼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맏 형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좋은 선물을 사다 드리면서 철없는 동생들에게는 야, 너는 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지 않니? 라고 심히 야단치고 힘들게 했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맏형이, 그러니까 큰 아들 장자가 선물을 사오지 않더라도 차라리 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것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주기를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하여 화평을 쫓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춰 인용하면 또 안 됩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직분도 있고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충성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편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셨으니 내 뜻을 수렴해 달라고, 아니면 나를 좀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셋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거할 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함으로 롯도 축복을 받아 두 사람의 가축이 심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하여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처를 나누게 되었는데 각자 어느 편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했습니다. 질서로 따져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요, 조카인 롯이 축복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으니 먼저 더 좋은 땅을 택하여 갈 권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던 것이지요. 롯은 물도 넉넉하고 기름진 동쪽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해 놓고 롯이 좋은 땅을 먼저 택하니 기분이 상했을까요? 예를 들어, 아니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으로 양보한다 해도 저는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다시 양보했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도루도 모르는구나 하고 불만을 가졌을까요? 만약 이렇게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겉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었다면 참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심에서 조카가 더 좋은 땅을 택하기를 원한 것이었기에
롯과도 화평을 쫓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진짜가 무엇이었는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유익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게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는 반증이죠. 이렇게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요. 아브라함의 선과 사랑, 섬김의 모습이라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오히려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모든 사람 앞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때라야 참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자기 의가 다르며 자기 생각이 다릅니다. 타고난 성품과 받은 교육도 서로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습관도 다르기에 옳다 생각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다르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서로 내 의견이 옳고 상대는 틀렸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해도 상대로 인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네 번째 기도 제목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정갈한 것을 좋아하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방을 사용하는 B라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어지르는 성품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당연히 어지르는 사람이 습관을 고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A는 상대가 지저분하게 어지르는 것이 싫고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를 변화시키려 듭니다. 그런데 계속 고치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나고 감정이 상하여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분 나쁜 표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송사할 거리를 만들게 되므로 B는 스스로 잘못한 줄 알아도 기분이 상하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옳고 상대가 부족하니까 옳은 것을 찾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나는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옳은 것을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듣기 싫어하면, 힘들어하면 조금 그칠 줄 알아야 되고 도리어 내가 상대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세상 말로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말이 돼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옳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화평을 깨뜨렸다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상대방이 거기에다가 반대하고 상대방이 삐지니까 저 사람이 화평을 깨었다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도 화평을 깨뜨렸고 나 또한 지금 하다가 말을 그치고 싫어하면 좀 참고 도리어 상대를 더 기분 좋게 해주면서 해야 할 말, 고쳐야 할 말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자체가 화평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것이 합당하지만 상대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상대를 찌르고 부딪힘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지저분하면 내가 치워주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며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합당한 모습이지요. 이때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말하다가 상대가 그래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다툼만 자꾸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치워주지 뭐 하고 이제 깨끗한 A가 계속 치워주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9번 되고 10번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못 참죠. 그러고 하는 말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이렇게 10번이나 치웠으면 한 번쯤은 해야지.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도루묵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행함만 희생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불편한 그 마음과 감정,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들고 밤마다 불같이 기도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지르는 삐에 대하여서 치워주고 있는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조차 없게 해주시고, 이 불편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안 치워? 하는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버리고 온전히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해야, 그래야 이제 폭발하는 일이 없게 되는데, 행함만 하다 보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감정이 남아 있어서 어느 때인가는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평하기 위해, 상대와 화평하기 위해 오래 참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상관하기 귀찮아서 모른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평을 이루겠다고 해서 상대가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놔두라거나 타협하여 여러분도 빚을 일을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되 반드시 진리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빚을 행하면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게 됩니다. 이는 화평을 이루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주일에 친목회를 하자거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라고 하면 어찌할까요? 이런 때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야 하지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빚을 일을 행하면서 사람과 화평을 쫓는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팔복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성결되고 완전히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얻기 위해 선악과를 두시고 오늘날까지 경작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녀 하나를 얻으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동행하시며 장차 천국에 이를 때는 보좌 가까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십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완전히 행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라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왕자라면 그 영화로움이 대단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참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예롭고 복되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여뻐서 견디지 못하시며 무엇이나 마음에 품기만 해도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앞에 높여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시니 천군 천사도 여러분을 존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으로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환자를 위한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지교회와 지성전 또한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리기까지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균들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으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균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도 밝고 귀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질병균들 틈타지 엎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 기침, 몸살, 독감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유행성 질병균들 틈타지 엎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질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항상 그 마음 생각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고 위험 또한 질병균으로부터도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리